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제 기억에 작년 이맘때 강림절이 시작되면서 또 한 번 이런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 1년 만에 강림절이 돌아오니까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함 속에서 맞이하는 강림절, 그리고 성탄절,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 아니 변할 수 없는 진리,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지만 그 소망함을 붙잡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의 시작 부분인데 이는 누가복음의 서론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이 두 사람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고 본격적으로 누가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누가복음 3장부터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인데 이 세례 요한의 기록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다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만이 소위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가 어떤 시대인지 그 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되는 때, 그때 유대 총독은 빌라도였고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롯이었고 이렇게 그때 당시가 어떤 때였는지 누가 다스리던 때였는지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때를 알려주면서 요한에 대한 기록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제외한 7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 그리고 총독 빌라도,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 빌립,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순차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당시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최고의 권력자들의 이름입니다. 당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 디베리오 황제, 로마 황제는 두말할 이유가 없이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호령하던 때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권력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는 사람들에 의해 신격화되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을 정도이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 그리고 분봉왕 헤롯 빌립. 이 총독과 분봉왕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사실 로마 제국은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제국입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 땅은 진짜 세 발의 피만도 못하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로마 제국이 이 작은 땅 유대 지역까지 신경 쓰자니 귀찮나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조그마한 유대 땅에서 별의별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귀찮은 거예요. 이 조그마한 땅에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래서 로마 제국이 유대 땅에 야, 여기는 너희들이 나 대신 통치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내려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분봉왕이고, 그래서 분봉왕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국한해서 로마 황제가 총독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작은 예루살렘 성, 거기 하나에만 국한되어서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로마 총독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그 총독, 바로 그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분봉왕은 헤롯과 빌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를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은 엄밀히 말하면 권력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면 이건 권력하고는 거리가 멀고,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에 가까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지성소에 매일 들어가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은 정말로 하나님과 밀접하게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세상의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에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열되고 거기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원래 대제사장이 뭐예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권력과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시대가 바뀌어지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 제국과 결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임명권을 누가 쥐게 돼요? 로마 제국이 쥐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권력의 중심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룹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뭐예요?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뭐예요? 대제사장이 어느 만큼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게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2명이 등장하죠. 안나스하고 가야바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명입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시대부터 쭉 1명이었어요. 이 대제사장은 요즘 말로 하면 종신제입니다.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다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신제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 딱 1명만 존재하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대제사장이 2명,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사이냐? 장인과 사위입니다. 안나스가 장인이고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원래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습니다. 근데 이 안나스가 로마 제국의 밑보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누가 쥐고 있었다? 로마 제국이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나스가 로마 제국의 밑보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안나스가 어떡하냐? 이 대제사장직을 사위한테 물려줍니다. 그래서 본문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나스가 겉으로는 대제사장직을 사위 가야바한테 물려줬지만 뒤에서 안나스가 다 하고 있었어요. 사실 가야바를 세우는 건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얼굴마담으로 세우는 것뿐이에요. 자기는 로마 제국의 밑보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사위한테 물려주고 얼굴마담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인 건 뒤에서 안나스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즉 안나스는 가야바 뒤에서 배후 세력으로 막강한 실력 행사는 안나스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권력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게 바로 세습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교단마다 세습금지법도 생겨나고 있지만, 그렇게 세습금지법을 만들어 놔도 세습하는 교회는 여전히 생겨납니다. 왜?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어디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사람 머리 쓰는 건 참 잘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머리가 돌아갈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한국교회 세습 문제는 단순히 교회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공영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때가 있었습니다. 세습은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이 앞다투어 세습하면서 내세웠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의 안정화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안정된다. 내 아들이냐 사이가 와야 교회가 안정이 되고 다른 사람이면 안정이 안 된다? 그거는 스스로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면, 로마 제국은 대제사장의 임명권까지 쥐고 있으면서 대제사장은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 유대 사회의 권력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로마 황제부터 대제사장까지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앞에 거론되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 인물입니다. 권력하고도 거리가 멀고 권력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아주 평범한 그냥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냐? 빈들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들이나 광야나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냐?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광야일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유서 깊은, 할 말 많은 곳이에요. 광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광야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
화려하고 찬란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어디라고요? 성전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입니다. 옛날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가기 전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거기서 출애굽 1세대 다 죽지요.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경험했던 곳이 광야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래저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인간적인 표현으로 의하면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도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어디로 가셨다 그랬죠? 유대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40주일을 머물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세례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인물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이어서 보면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길입니다. 길.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 길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뭘 준비하냐? 예수님이 오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주님이 오시면 내 역할은 끝난다. 내 역할은 뭐다? 주님의 오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 나는 예수님의 표지판일 뿐이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소위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없죠. 교회도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뭐예요? 표지판이면 그것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알려주고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일깨워주는 표지판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를 뒷받침하는 조연이다라는 것. 그 조연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광야로 나갔을 뿐입니다. 사실 광야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허허벌판입니다. 척박하게 그지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그곳이 내가 예수님을 알리는 표지판으로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광야의 상징성이 있듯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다시금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하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는 말하면 정말 단순한 곳입니다. 단순할 수밖에 없죠. 있는 게 없는데. 광야가 복잡할 게 뭐 있습니까? 광야만큼 단순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광야에 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광야의 단순함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단순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에 비해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해져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분해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광야에서 임하셨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이 사진이 잘 찍었다 못 찍었다를 떠나서 야, 이 사진 그래도 괜찮다, 사진으로서 인정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포커스입니다.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은 사진은 사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도대체 이놈의 사진이 뭘 찍은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진은 뭐예요? 포커스부터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점이 너무 많아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돼요. 왜? 도대체 뭘 찍은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진 작가가 뭘 찍고 싶은 건지를.
그래서 유명한 사진작가들은 뭐예요? 초점을 단순화한다 그래요. 초점을 딱 하나. 그래야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피사체가 많아지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없다라고 사진작가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내가 맞추려고 하는 초점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다가 어영부영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초점이 많아지다 보면 그 초점은 어디에도 우리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림절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초점을 딱 하나, 수많은 초점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초점, 포커스를 딱 하나로 맞춰야 합니다. 그 포커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에서 광야를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잡해져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일부러라도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이 복잡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하여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포커스가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초점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되어 온전히 그분의 임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가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점이 없이, 아니 때로는 너무 많은 초점 속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붙잡지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주님께로 맞추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